예, 오늘의 비유는 그 제목처럼 많은 경우에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초점이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실상 오늘의 비유는 그 둘째 아들 못지않게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탕자의 비유는 앞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는 교훈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비유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사용돼서 이제 시작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하나의 교훈 아래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죠? 주인공은 양과 드라크마가 아니라 바로 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나선 목자와 여인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이야기의 참된 주인공은 집을 나간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정말 그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푼 그 아버지가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보면 첫째는 그래도 좀 행동하는 것이 또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좀 더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또 좀 더 성숙하게 행동하는 때가 많이 있는 반면에 막내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비유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아들은 비유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께 말한 것과 같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그렇게 말 잘 듣는 아들로 그렇게 살아온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떤 점에서 자유를 넘어 방탕의 삶으로 그의 삶을 허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가 받을 분깃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하죠. 지금 이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아들의 폐역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의 요구를 받아 주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내쫓아 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줍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이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상속을 받게 돼 있어서 오늘 비유처럼 아들이 둘이라고 했을 때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3분의 1을 받게 되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재산이라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와 같이 큰 재산을 떼어서 주게 되었는 것인데요. 그럼 아버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었을까? 아버지는 정말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돈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돈이 결국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일을 아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돈을 받은 아들은 이제 며칠이 못 돼서 집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본문의 내용대로 먼 나라로 가서 자신이 받은 돈을 다 허비하며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의 삶이 너무 곤핍하게 된 나머지 결국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쥐염 열매를 한번 보여드려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콩처럼 생긴 이 작은 열매가 성경에서 쥐염 열매로 불려지는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정한 짐승이 먹는 그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그에게 시작된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제 아들은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 거리가 한참이나 남은 그곳에서 자신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는 그에게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안겨서 이같이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는 자이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말은 없지만 상황상 지금 아들이 눈물을 안 흘리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건 그렇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어상에는 속히라는 말, 속히 이 일을 시행하라 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했던 이 아들은 과연 내 아버지의 집에 양식만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더욱이 은혜가 풍족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유는 그 1막을 마치게 되고요. 이제 2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2막으로 넘어가는 내용은 아버지와 맏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집 쪽에서 무슨 흥겨운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아들이 듣게 된 것이죠. 풍악과 춤춘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들이 종에게 지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물었더니 이 종이 말하는 것이 주인의 아버지께서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초대해 흥겨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맏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상하고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에 살찐 송아지까지 잡는 아주 큰 잔치를 열었는데 정작 그 집의 맏아들은 그 아버지가 주최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렇게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직접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자기를 찾아온 아버지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말씀에서 드러난 이 아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동생에게 그처럼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느냐 하는 것에 있었죠. 정말 자격이 있다면 나에게 있고 권리를 말한다 해도 나에게 있는데 그런 나에게는 마땅한 대접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처럼 아무런 자격도 또 권리도 없는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베푸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나 unfair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같이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사랑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고 바로 그 권면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비유는 다 마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이 이후에 아버지에게 돌아왔는지 아니면 끝까지 불만을 가진 채 아버지와 멀어져 지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까, 돌아오지 않았을까 궁금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마지막을 그렇게 오픈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잃어버린 자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당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음을 알게 되는데요.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같이 용납하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찾아왔던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이어지는 이 마다들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행한 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했던 저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결론적으로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마련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잔치에서 멀어져 있는 자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가 행한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행한 의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비유가 가지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인데요. 그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은 끝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가 마련하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지만 그같이 지금껏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은 그처럼 자기가 가졌던 바로 그 의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차고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비유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못됐고 첫째 아들은 반면에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 탕진해버렸던 그 둘째 아들은 참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못된 아들이었고 반면에 늘 아버지의 곁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첫째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모범적이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두 아들 모두 실상 아버지를 떠난 탕자였고 그렇게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했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의 비유는 두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두 탕자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녀와 놀아났던 그 둘째 아들은 끝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반면에 그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착하게 지냈던 첫째 아들은 잔치에서 멀어져서 잃어버린 바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음을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비유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실로 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는 그 우월감으로 인해 정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맨 앞서서 거부하는 자로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저들이 가진 실상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비유의 마지막이
그렇게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으로 끝났다는 사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권면하시듯이 그렇게 오늘 비유의 마지막을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권면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비유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던 두 아들의 이야기이면서 더욱더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며 사랑으로 권면하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집 나간 아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맞아주었다라는 것에 큰 주제를 삼을 때가 많이 있지만 실상 이 비유에서 정말 진정한 초점은 그처럼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에 진정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들의 회개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진정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한 것이죠. 지금 이러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모든 초점이 그 잃은 것을 찾아 나선 목자 그리고 주인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찾은 자가 넘쳐나는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에 그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처럼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그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면서 찾으시고 또 마침내 그것을 찾고 얻게 되었을 때 그 큰 기쁨으로 잔치를 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오늘 비유에 진정한 초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탕자와 방불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비유인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간구했다면 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은혜조차 바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저주와 형벌뿐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렇게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할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둘째 아들이 받았던 그 아들의 명분을 얻고 또 아버지가 마련하신 큰 기쁨의 잔치를 맛보는 자로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그같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리에서 용납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더욱더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감격을 가진 내 안에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게 오직 은혜를 따라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점점 내 눈에 나보다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이해 못할 사람들이 점점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입술로는 내가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은 은혜로 용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내 마음속에 내가 행한 그 작은 일들이 나의 의가 되고 또 명분이 되어서 그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지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다른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게 되고 내가 행한 봉사와 다른 사람이 행한 봉사를 비교하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점점 내 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비유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의 잔치는 서로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누려 마땅할 그 기쁨을 서로가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라고 한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천국의 잔치는 참으로 그곳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만을 힘입어서 들어와 그분의 의만을 자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참된 하늘의 잔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인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들을 불러서 각 시내와 골목으로 다니게 하면서 그 중에 가난한 자, 또 맹인,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려와서 그 잔치를 채우게 합니다. 이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가난한 자요, 보지 못하는 자요, 또 저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하늘잔치에 초대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힘입어 들어오게 된 이 하늘나라에서 다윗이 노래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사람들의 복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워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바로 이 은혜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잊지 않도록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